야고보서 3장 13, 18절의 지혜와 아가 2장 15절의 여우, 사도행전 6장의 선택, 무능한 리더십을 꿰뚫는 3가지 거울. 서론, 무능한 리더십의 그림자와 성경의 빈무능한 리더십은 둔감함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결핍과 책임의 회피, 그리고 사랑의 부재가 빚어내는 고통의 구조다. 말은 넘치지만 열매는 없고, 원칙은 외치지만 공동체의 상처에는 둔감하며 권한은 움켜쥐되 봉사는 사라진다. 성경은 이러한 리더십 붕괴의 실체를 가리키는 3개의 거울을 건넨다. 야고보서는 뒤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적 지혜의 분별을 통해 리더의 내면을 드러내고, 아가는 사랑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의 은유로 작은 악습의 치명성을 경고하며, 사도행전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공동체가 선출하는 질서로 리더십의 본질을 회복한다. 이 3곳의 목소리를 한 몸처럼 엮어내면 무능한 리더십을 진단하고 돌이키는 길은 지혜 사랑 선출대의 3축으로 명확해진다. 1. 야고보서, 말이 아닌 열매로 증명되는 지혜. 야고보서는 리더십의 첫 시험지를 말이 아니라 행실에서 드러나는 온유로 제시한다.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준엄한 기준을 세운다. 무능한 리더십은 종종 정책과 계획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공동체는 그 말 뒤에 기운 시기, 다툼, 혼란들 먼저 체감한다. 야고보는 그것을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라 명명하며 그 땅에서는 의의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반면 뒤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으로 흐르는 성품의 셈이며 그 열매는 화평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거두는 의로 드러난다. 이 기준은 리더십의 능력을 재정의한다. 능력은 성취를 선전하는 수단이 아니라 관계의 평화를 세우는 힘이며 숫자와 말발이 아니라 온유와 공의로 검증된다. 야고보는 또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한다. 주는 분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며 의심 없이 구하는 믿음이 지혜의 문을 연다고 강조한다. 지혜가 리더십의 본체라면 기도는 그 본체로 연결되는 숨줄이다. 기도의 결핍은 결국 지혜의 결핍으로, 지혜의 결핍은 공동체의 불화와 혼란으로 번진다. 무능한 리더의 말에는 한 가지 결정적 결핍이 있다. 자신의 말이 가져오는 결과 사람의 마음, 팀의 신뢰, 공동체의 평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야고보는 혀를 배에 붙은 불에 비유하며 그 작은 지체가 온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첫 훈련은 말을 줄이고 듣기를 먼저 하며 온유로 진리를 심는 것 즉 자신을 비우는 훈련이다. 지혜는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이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태도라는 신학적 정향이다. 이 태도는 곧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거부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질서로 발현된다. 야고보는 사랑은 차별을 대적한다고 요약되는 그 핵심을 최고의 법으로 제시한다. 무능한 리더십은 언제나 보이지 않게 차별을 만든다. 가까운 사람, 소리 큰 사람, 자신의 거울이 되어주는 사람에게로 마음이 쏠린다. 그 순간 공동체의 혈관은 막히고 의의 열매는 마른다. 2. 아가, 사랑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 들어가는 사랑의 언어로 공동체의 본질을 가르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구절은 거대한 악이 아니라 사소한 균열이 사랑의 터전을 무너뜨림을 보여준다. 리더십의 무능은 종종 큰 실패의 이름으로 오지 않는다. 작은 약속의 파기, 매우 미세한 편애, 무심한 발언, 재빨리 넘어가는 사과, 책임의 경미한 전가. 이 작은 여우들이 포도나무의 뿌리를 갉아먹는다. 포도원은 공동체의 신뢰와 사랑을 상징한다. 꽃이 피었을 때, 즉 열매가 기대되는 한창의 계절에 작은 여우를 방치하면 그 해의 수확은 물론 내년의 싹도 시들게 된다. 리더십의 언어를 아가의 언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포도원은 팀의 관계망이며 꽃은 응답된 약속과 성취의 기회다. 작은 여우는 미세한 무책임과 섬세하지 못한 말과 행동의 반복이다. 사랑의 리더십은 이 작은 여우를 미리 포착하고 잡아내는 경계심에서 시작한다. 무능한 리더십은 여우를 방치한다. 바쁘다, 사소하다,
다음에 하자. 그 결과는 심미적이다. 꽃이 지고 향기가 사라지며 사람들은 말없이 멀어진다. 사랑의 언어를 잃은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냉혹한 기술이 되고 사랑 없는 조직은 차갑게 성과표만 바라보다 내부에서 무너진다. 아가는 사랑의 미학으로 경고한다. 함께 가자. 사랑은 움직여주는 것이다. 리더십의 사랑은 작은 여우를 직접 잡기 위해 움직이는 수고이며 그 수고의 반복이 신뢰의 서사를 만든다. 또한 아가 한 장에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는 탄식이 흐른다. 리더가 자신의 내면의 포도원을 경작하지 않으면 다른 포도원을 지킬 힘이 없다. 자기 돌봄, 정직, 침묵, 기도, 경계 이 내면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바깥 울타리는 이미 기울었다. 사랑은 타인을 향한 헌신이지만 그 출발은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는 경건의 훈련이다. 무능한 리더십은 자신을 놓치고 남을 통제하려 한다. 그 반대의 길, 즉 자신을 다스리며 남을 세우는 길이 사랑의 리더십이다. 3. 사도행전, 성령과 지혜, 그리고 공적 선출의 질서. 사도행전 6장은 리더십의 구조적 해법을 보여준다. 구제의 불평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제안한다. 여기서 무능한 리더십의 핵심이 드러난다.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해도 역할이 혼재되면 말씀과 기도는 쇠퇴하고 봉사는 형식화되며 불평은 구조화된다. 사도들의 응답은 권한을 나누는 일.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구조이었다. 이것이 성령의 리더십이다. 독점이 아니라 분산, 통제보다 신뢰, 지시보다 축복, 중심 집중보다 몸 전체의 기능 회복. 당시 선출된 이들 스데반을 포함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었으며 공동체 안팎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이 세 기준은 오늘에도 유효하다. 능력치가 아니라 인격,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령, 성과표가 아니라 평판. 리더십의 자격은 공동체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들에서 판명된다. 공동체가 일꾼을 뽑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리더십은 위에서 임의로 부여되는 벼슬이 아니라 공동체가 신뢰를 모아 위임하는 관계적 권위다. 무능한 리더십은 현실의 문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문제를 권한으로 눌러 해결하려 한다. 반면 사도행전의 길은 문제를 계기로 질서를 가다듬고 역할을 재배치하고 성령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때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수가 더해지는 열매가 뒤따른다. D는 사랑과 지혜가 구조 안에 심겨질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성장이다. 4. 새 거울을 한 눈으로. 무능한 리더십의 징후와 치유지혜의 결핍, 시기, 다툼, 혼란, 거짓, 편벽, 불평등 이 기운들이 퍼져 있다면 그 지혜는 뒤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치유는 기도로 시작한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 없이 지혜를 구하라. 사랑의 결핍,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나 작은 여우가 방치될 때 향기가 사라진다. 사소한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고 미세한 상처를 서둘러 돌보며 작은 편애를 멈추라. 사랑은 움직임이다. 함께 가는 발걸음이 신뢰를 수선한다. 구조의 결핍,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 하거나 모든 것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면 말씀은 약해지고 봉사는 피폐해진다. 공동체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라.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선명히 하라. 5. 오늘의 적용. 리더의 일상에서 실천할 5가지 혀의 금식과 온유의 훈련. 매일 회의 전 2분 침묵으로 시작하라. 그날의 언어 목표를 상대의 선을 세우는 말 한 가지로 정한다. 발언보다 질문을 먼저 하되 사실 감정 요청의 순으로 듣는다. 발언이 상대를 줄였는지 세웠는지 끝나고 스스로 평가하라. 작은 여우 목록 작성. 팀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5가지를 기록한다. 지각의 반복, 약속 지연, 메시지 미응답, 특정인 편애의 습관, 사소한 빗꿈. 한 주에 하나씩 잡는다. 잡는 방식은 공개 망신이 아니라 조용한 사과, 즉각 수정, 공정한 재배치,
약속의 재설계다. 역할의 재배치와 위임, 자신이 쥐고 있는 일 중 말씀과 기도, 핵심 가치 전략 사유 사람 경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목록화하고 성령과 지혜, 평판이 균형 잡힌 사람들에게 맡긴다. 위임은 일감이 아니라 권한과 신뢰의 전달이어야 한다. 공개 기준과 공적 선출, 사람을 세울 때 세 기준을 공동체 앞에 밝힌다. 성령의 성품, 온유 절제 자비, 지혜의 열매, 화평 관용 양순, 신뢰의 평판, 안팎의 칭찬. 이 기준으로 공동체의 추천을 받고 축복과 기도로 세운다. 기도의 재배치, 매일 아침 지혜의 기도를 5분으로라도 반드시 드린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의심 없이 구하라. 업무의 결정과 갈등의 순간마다 잠시 멈춰 구하는 습관을 들인다. 6. 무능함에서 성숙으로 전환의 문장들 말보다 온유, 오늘 나는 나의 지혜를 온유로 증명한다. 작은 여우 포획, 사소함을 중대하게 대할 때 포도원은 살아난다. 권한의 분산, 내가 쥐고 있을수록 잃고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기도의 우선, 부족함을 숨기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차별의 철폐, 사랑은 차별을 거부한다.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결론, 위로부터 온 지혜, 사랑의 경계, 성령의 질서. 무능한 리더십은 조직의 피로나 성격 탓이 아니다. 지혜가 하늘에서 끊어지고 사랑이 작은 여우에게 허물어지고 성령의 질서가 인간의 통제로 대체될 때 오는 필연이다.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지혜의 나무, 아가가 지키라 한 포도원의 울타리, 사도행전이 세운 공동체적 선출의 질서가 함께 서 있을 때 리더십은 다시 생기를 얻는다. 말이 줄고 온유가 깊어지며 작은 여우가 사라지고 향기가 퍼지며 사람을 세우는 기쁨이 공동체를 살린다. 오늘 그 시작은 한 사람, 한 문장, 한 기도에서 시작될 수 있다. 주님, 지혜를 주소서. 권유로 증명하게 하소서. 오늘 영상은 불경, 성경 그리고 고전 도서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